사무엘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공동체는 완성되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한 사람의 눈물 어린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왕에 의하여 세워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지금 점점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위험 요소들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세워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인 다윗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또 다윗은 한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되고 드려야 되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예표이기도 하고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해석할 때에는요, 그가 단지 한 인생일 뿐인 것처럼 오직 한 사람으로서만 해석하는 것, 이것도 위험한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극단으로 가서 다윗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예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신격화해서 다윗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을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성도의 예표일 때는 또한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인간으로서 다윗의 인간적인 측면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위험 요소가 매우 심각하게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가까이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레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그래서 멀리 블레셋 땅까지, 더럽게 여겨지는 블레셋 땅까지 그렇게 쫓겨났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 일부이긴 하지만 유다 족속들에 의하여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다윗을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말해요.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이렇게 쭉 지금 6명의 전부 다른 여자, 아내가, 이건 헤브론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내가 6명이고 그 6명의 아내에게 각각 7년 동안 있으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6명의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으로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다윗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는 지금 많은 여인들, 그 많은 여자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을 가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하겠다. 이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초기 아직까지 왕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벌써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왕을 세워야 되겠다 싶거든. 16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죄송합니다. 넘기셨어요. 예.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왕에 대한 지금 명확한 명령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방인은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6절에 넘어가 보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넘어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형제들 중에 세운 왕, 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확하게 왕에게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 왕도 아니고 아직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단지 7년 가까운 시간을 있었는데 7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여인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있다라는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오늘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인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가 아브넬과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 오늘 사무엘 하가 시작되자마자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을 올라가리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또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2장 1절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족속들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도 알아요.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지금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바지 사장처럼 세워놓고 자기가 지금 그들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다윗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의 군대, 사울의 나라는요, 사울의 사촌 아브넬이 군대 대장이었고,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이복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이죠. 요압,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군대 대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 아브넬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그 다음 절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든.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누구와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사업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투자하면 전부가 걸려서 성공하느냐 마느냐,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마디 여쭈어 보는 것이나 상의하는 것이 전혀 없이 좋다라고 그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가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요. 조건을 걸고 있는데 나를 보러 오려고 하면 누구를 또 데려오래요? 미갈이라는 원래 자기 부인이었죠. 사울의 딸이었어요. 근데 진짜 어쩌면 10년 동안 멀어져 있어서 그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어서 보고 싶어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내 아내 미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딸? 사울의 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결탁하여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딸 미가를 내가 데려옴으로써 사울의 정통성을 내가 이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계략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정치적인 책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초기 단계에도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던 그러한 실수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가보시면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전투를 할 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 지금 전쟁에서는 이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쓰지 마라 했던 물건을 자기가 몰래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마음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을 치를 때, 여리고성 전쟁이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그가 지금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한 사람이 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정탐하고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고 정탐꾼 보낸 거죠. 하나님, 아이 성을 어떻게 칠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하나님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로 올라가서 전쟁을 쳤다가 그 사람들이 말하거든, 저기 우리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되겠다. 전부 다 안 올라가도 돼. 저기는 그냥 금방 무너지겠다. 사람의 말 듣고 일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그 실수죠. 또 그 실수가 9장에도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생겼어요. 한 부류는 우리가 더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연합군이 생기는가 하면, 또 그 중에 하나는 야, 안 되겠다, 항복하자라는 부류가 생겼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희위 족속, 거짓말을 잘하던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꾸며가지고 멀리서 온 사신처럼, 멀리 있는 나라처럼 와가지고 속이면서 언약 맺자고, 그래서 허름한 옷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떡도 곰팡이 피게 만들고 그렇게 딱 가서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우리와 언약 좀 맺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일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위태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5년 차를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진 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이건 매우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자기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의 또 다른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위험을 봤다면 이제 아브넬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브넬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아브넬 상당히 바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로 구하였어. 지금 이스라엘에 유다 족속 한 족속 이외의 11개 지파는 전부 다 지금 다 이스보셋을 섬기며 아브넬의 손아귀 안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을 다 모아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네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다윗에게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9절은요. 사울의 집이 무슨 족속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사울 떠난다고 다윗이 우리 죽이지 않을 거다. 유다 지파라고 베냐민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 또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또 이번엔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가서 또 전하면서 지금 아브넬은 사람을 자꾸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누가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누가 모아? 내가 모아. 언약을 맺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왕으로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심에는 사실 누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아브넬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지금 아브넬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넬은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제 본문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없나요? 찾아야 되겠습니다. 2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공동체를 세울 때도 결국 누가 세운 거예요? 아브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아브넬이 그 공동체를 세웠다. 그는 원래 그랬던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다윗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도 또다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어쩌면 그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아브넬은 정말 그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아브넬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충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과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보셋이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것에 대하여 왕이 그것을 지적했고 더 이상 이스보셋의 나라에는 그가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더 이상 이스보셋의 나라에 머물 수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스보셋과 감정이 상하여서
더 이상 이스보셋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2인자가 되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즘 추세가 교회들이 계속, 예전부터 그랬지만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집사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교회는 장로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그곳에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으고 베냐민 사람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말해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세우는 교회,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헌금도 모으고 기도도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곳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왔고, 거기에 있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것이 내게 더 명예롭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합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이것은 위험한 요소고 경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라는 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할 일이 없네, 나는 나서면 안 되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따라가며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를 보십시오. 성막은 하늘의 식양대로 세워져요. 그렇지만 그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물질을 내고 사람들이 그 식양대로 순종함으로써, 내가 디자인하여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철저한 순종으로 세워진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교회를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이 우뚝 선 채 교회를 섬기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